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죠. 때로는 열심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일상이 되면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그저 세월이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문득 내가 왜 살까? 그렇게는 묻지 않아도, 아니, 그렇게 물어봐야 소용없는 질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한 번밖에 없는 생이라면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정도는 물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게 행복을 정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분명히 우리가 수긍하고 반박할 수 없는 진리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너무 순결하고 고결한 진리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이 말씀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이 없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믿음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그렇게 버겁고 때로는 지옥같이 느껴질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세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못 믿어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야, 믿을 놈 하나 없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죠. 세상도 어쩌면 우리를 못 믿는지 모릅니다. 세상이든 나든 우리는 이미 믿음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먼저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신의 시대, 아니 무신의 시대, 혹은 신죽음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시편 14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신의 시대, 불신의 시대,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되죠. 요즘 TV 뉴스를 볼 때마다 전세 사기왕, 빌라 사기왕, 부자도 아니고요, 전 재산을 투자해서 간신히 집 하나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할 수 없이 간악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그거를 다 뺏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의 전세산에 다름없는 것으로 간신히 집 하나 얻어서 이 추운 겨울을 버텨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기쳐서 한두 채도 아니고 수십 채 수백 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간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야, 너 정말 천벌 받겠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 될 겁니다. 하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 어디에도 믿음을 찾을 수 없는 세상,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식을 믿습니까? 이웃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죠? 아무도 안 믿습니까? 이미 내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만 남게 될 것이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은 자기의 사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함께 다 나누고 필요한 것만큼 나눠 쓰고 자기가 가진 재산까지도 소유까지도 다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에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고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행복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됐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근거, 그것이 기반이 되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시대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일방적이 아니라 관계적이라는 겁니다. 나만 믿으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믿어줘야죠. 그저 나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주관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의 대단한 믿음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믿으실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믿고 신뢰하실까?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믿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정말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믿으실까?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면 저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들 사이에 믿음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물어야 할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나를 믿어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이야기는 동시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웃도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거겠죠. 우리가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도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내가 힘들어도 나에게 어깨를 내어줄 사람이 있고 내가 어깨를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금년 안에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고난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합니다. 소망이 없는 내일은 그저 불안한 시간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는 소망 없이도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믿음 없이도, 믿을 사람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날 안 믿어줘도 그저 하루하루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만족해 보여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소망을 필요로 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썼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핍박과 그리고 고난, 순교로 점철되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자를 더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의 시간은 아니었어요.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공포의 시간이었고, 핍박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내 목숨을 내놔야 하는 순교의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믿음의 수를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에게 소망은 지금을 이기는 힘이 되었고 삶을 이끄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내가 순교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참된 진리에 대한 소망, 그 소망으로 견디어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순교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 정말 빠르죠? 금년 안에 벌써 한 달 가서 우리가 마지막 1월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하루하루 늙어가는 과정이고 그 어디에도 기쁨과 행복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소망은 우리를 붙들어 매는 힘이기도 하고 지금을 이기는 힘이기도 해요. 문제는 우리가 헛된 욕망,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고 내일을 향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소망을 의미하죠. 때로는 헛된 욕망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듣기만 하고 보지 못하다가 요새 엄청 추워가지고 바깥에 나갈 수 없어서 이 오징어 게임을 쭉 보았어요. 외딴 섬에다 다 몰아놓고 게임을 시켜 사람을 죽이는 정말 끔찍한,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들 정도로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가 사는 삶의 리얼리티를 비유적으로 게임에 풀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볼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드라마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끔찍한 세상을 살다가 거기를 떠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를 떠나지 못해요. 일종의 하나의 메타포겠죠. 왜 못 떠난지 아십니까? 그 공중에 커다란 유리로 만든 볼이 있는데 그 안에 돈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사람이 하나 죽을 때마다 위에서 돈이 후루룩 떨어져서 그 볼 안에 꽉 찬 걸 보여줍니다. 100억, 200억, 300억, 400억. 사람이 하나 사라질 때마다 내 몫은 늘어나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왜? 나가봐야 어차피 소망이 없는데 여기서는 공중에 저 매달린 저 돈이라도 저거라도 있으니 내가 저거를 바라보며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두려워서 그만둬야 되고 이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공중에 떠있는 수백여 개 현금을 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우린 여러분 이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망은 단순히 내 마음가짐 정도로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참 소망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소망의 사람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보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저 사람 보면 그냥 절망만 느낄 뿐이야.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 믿음이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자기 혼자 아무리 믿음이 있는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믿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것이고,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소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도 소망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소망이 있어.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바울은 아마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잘 감을 못 느끼실 거예요. 진짜 언제 여러분 행복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지갑에 그냥 늘 수백만 원씩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뿌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장 잔고에 그냥 몇 억씩 그냥 턱턱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마 여러분 다 행복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돈이 행복한 걸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여러분이 쓰지 못합니다. 행복할까요? 내가 당신에게 매일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돈 쓰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더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매일 1억씩 지급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 못 씁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리는 돈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돈을 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만 원 있을 때보다 1000만 원, 1000만 원 있을 때 1억 있을 때 수백억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과 명예와 성공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시당하면 못 살아. 근데 돈이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아.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이 쳐다볼 거야. 나를 존경할 거야. 내가 실패하고 그랬으면 사람들은 나를 깔볼 거야. 그러니 나는 성공해야 돼. 성공이든 명예든 돈이든 그 이면에는 여러분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더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행복감과 그 우월감은 깨집니다. 나는 25평 사는데 저 사람은 100평짜리 집에 산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갑자기 순식간에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한 300~400만 있어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한 달에 4천, 5천씩 쓰며 산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우리는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행복인 것 같지만 그것은 깨지기 쉽고 그것은 유리알 같은 거예요. 마치 유리잔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건 그것처럼 자기만족일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행복한 가정조차도 행복한 가족조차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은 1인 가구라고 이야기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60 넘으신 분들 가운데에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 3대가 모여 살며 정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여러분 이런 시대는 우리에게 꿈 같은 시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고작해야 내 사랑, 고작해야 자기 만족, 고작해야 자기 사랑.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행복하다고 정말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과연 여러분 내 사랑을 넘어서 자기 사랑을 넘어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도 사람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는 생각일지 몰라요. 왜?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주고 돈만 많으면 자기 이야기를 듣고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걸까요? 돈을 잃어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왔던 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고 내 명예 때문이고 지위 때문이지. 내가 명예를 잃고 나이 들고 물러나고 돈이 없으면 여전히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돈이 많으면 주변에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사랑까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넓은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족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눌 때만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행복의 지수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죠. 수백 개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주님은 거두절미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미 이것이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율법을 다 이루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바랄까요? 사랑이 무엇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미 나와 있죠.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미 우리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소망이 있고 거기까지 사랑이 넘친다면 이것은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이고 그것은 굳이 교리적으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를 묻지 않아도 이미 구원을 얻은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은 결심의 달인 1월이에요. 금년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까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잘 살자, 예수 믿고 구원 얻자라고 하는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불행한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도 믿지 못하고 행복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두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거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소망은 오늘 견디고 우리를 내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소망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봐도 저 사람을 바라보면 없던 소망도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어디 잠시 나들이를 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하고 밥 먹어봐요. 밥이 넘어갑니까? 좋은 사람하고 밥 먹어보십시오. 밥이 달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사랑을 느끼게 해야만 합니다. 그게 사랑이 넘치는 삶이겠죠.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어디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 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널려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이소에 가서 1,000원, 2,000원 주고 사랑을 사고 믿음을 사고 소망을 살 수 있다면 세상은 이미 행복한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을 밝히고 찾아보아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은 이야기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값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여전히 험한 세상에 믿음이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전히 내 안에 소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전히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 안에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미 여러분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금년 안에 이렇게 삽시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